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씩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의 자녀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저질러 온 일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요.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형편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실망이 계속되고 계속되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기대감을 다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희망이 없는 삶이며 또한 의미가 없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였고 그리고 실망이 중첩되는 시대였고 또한 기대감을 잃어버린 그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창세기 17장 1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그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 쓴 웃음이며 가당치나 하는 일입니까 하는 그러한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 내일 모레면 제 나이가 벌써 100세가 됩니다. 100세에 무슨 아들입니까? 이미 나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으니 그 아들이나 똑바로 제대로 잘 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쓴 웃음을 짓습니다. 그 웃음은 실망 섞인 웃음이며 그 웃음은 기대감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웃음입니다. 이 모든 모습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메말랐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왜 아브라함의 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메말라 버리고 만 것입니까?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보다 내 욕심과 내 집착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있는 뭇별들을 바라보아라. 너의 후손이 저 뭇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는 기대감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실망이 겹쳐지다가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기대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했습니다라고 말은 하진 않았을지라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대로 여종 가운데 하갈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고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6장 제일 마지막 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런 말씀의 다음에 곧바로 창세기 17장 1절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라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86세와 99세 그 사이의 공백 기간은 13년입니다. 그렇지만 이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일날마다 예배는 드렸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은 내 인생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분으로 여겨지며 영적인 메마름의 시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삶 가운데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간절히 원하고 때로는 성공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에 더 집착할 경우에는 영적인 메마름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106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도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가지고 시편의 기자가 시편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되었던 애굽의 바로를 이기고 도저히 건널 수 없었다라고 생각되었던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고 광야를 어떻게 갈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과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가마솥 옆에서 살았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날마다 고기를 먹으면서 풍족하게 살았는데 옛날에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오늘은 이렇게 광야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은 툭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만 주실 뿐 아니라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고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메추라기 고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내 욕심에만 붙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실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원하였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너희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 식대로 아들 이스마엘을 취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아들을 취하였지만은 그 결과는 영원히 메말라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메마르게 되면은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영원히 메마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올 때 항상 다른 사람을 보면서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영원히 메마르게 되면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영원히 메마르게 되면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강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가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친구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영원히 메마르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섭섭해집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자녀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외로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자가 됩니다. 영원히 메마르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대감을 다 잃어버리는 삶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못나서 실망하고 내가 부족해서 기대감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 주님, 내가 지옥 갈 인생입니다 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또한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바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찾아와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와 주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엘샤다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며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주변 형편에 대해서 실망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기대감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으며 새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갈 수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약한 점 때문에 실망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부족한 점 때문에 실망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못난 점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태도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새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으며 나의 삶 가운데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의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가 내 가정 형편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가 내 직장에 대해서 실망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과 그 의심이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이죠. 아무리 내 삶이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완전한 신앙의 모습이며 순종의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 내가 나를 보기에도 실망스럽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도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으며 나에게 무슨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놀라운 꿈을 꾸게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지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외로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것 때문에 다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으며 그 주님의 몸에다가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위로로서 말이죠. 주님을 위로해드리는 놀라운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다 할지라도, 형편에 대해서 실망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며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완전한 모습이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존귀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며 인정받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브라함은 이 99세 때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집안은 늘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본래 첫째 부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러니 사라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 하갈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갈과 사라 사이에는 늘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좁은 집안에 항상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하갈에게서 낳은 그 아들은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은 그 아들은 들나귀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나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나귀, 야생 같은 나귀, 도무지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러한 나귀와 들나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스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들을 바라볼 아들 이스마엘을 바라보고 집안을 바라보았을 때 도무지 가장에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집안을 보고도 기뻐할 수가 없고 즐거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너의 집안의 문제에 대해서만 신경 쓰지 말라. 너의 형편에 대해서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향하여 꿈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꿈이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그 어린 시절 성장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네 분이었고 자기의 그 이복 형제들은 항상 자기를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해칠까 생각하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이런 집안에서 내가 무슨 꿈을 꿀 수가 있겠으며, 이런 집안에서 내가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이 인간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 이 요셉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생각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비록 집안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의 문제만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나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시고, 오늘도 나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로 하여금 물질을 벌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며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될 것이며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집안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제부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전성기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100세 때인 것이죠.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들 이삭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전성기겠습니까마는 그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가 아브라함의 최고의 전성기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전성기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이 내 인생의 소중한 전성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육간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이들을 중보하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인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서 인생의 부활의 영광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부분을 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참된 뜻인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며, 과거에 대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며, 너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너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실망한 거, 너의 가족에 대해서 실망한 거, 너의 형편에 대해서 실망한 거, 네가 저질렀던 모든 일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사명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할례를 주신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간에 2014년이 다가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영적인 할례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할례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소돔성을 위하여서 간절히 중보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잘난 성입니까? 소돔성에 있는 그 롯이라고 하는 그 조카가 정말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괜찮았던 조카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못난 조카이고 그리고 못난 성이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위하여서 땀을 흘리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땅에 50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멸하지 않지. 하나님,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40명의 의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을 멸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40명이 있다 할지라도 멸하지 않지. 그러면 하나님, 30명이 의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다라고 해도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지.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20명의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주님,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묻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10명만의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만 있다 할지라도 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 나의 고통의 문제보다도 열국의 아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땀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할례를 행한 자의 아름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물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에 붙들리고 나의 문제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서 순종하며 중보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금방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 할지라도 시계를 보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름 한 조각을 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이 전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 놀라운 세미한 음성을 듣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그 고통을 겪는 것처럼, 한나처럼, 그리고 또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네가 네 자녀에 대해서 실망하고, 네가 네 직장에 대해서 실망하고, 네가 네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 할지라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실망 가운데서도, 기대감을 잃어버린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나는 새로운 일을 행한 자가 바로 나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신의 모든 마귀를 물리쳐 줄 것이며
불신의 마귀를 멸해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 기대감 충만하도록 역사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던 것처럼 주여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인생의 전성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를 길을 원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2014년이 지나가기 이전에 내 심령의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 기대감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최상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나와 내 자녀와 내 식구들과 우리와 함께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욕심과 나의 집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이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남을 탓하며 슬퍼하며 낙심하며 외로워하였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실망하기도 하였고 기대감을 잃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 기대감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